오늘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배우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예수님의 비유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가라지 비유를 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가, 이 비유를 가르치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들어왔지요. 이 천국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다 같은 단어이지요. 자, 이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또 이 말씀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여기도 천국이라는 표현을 마태복음에는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으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자, 이렇게 볼 때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마가나 누가는, 그리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전부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이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이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직접 부르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을 필사하다가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붓을 빨든지 목욕을 하고 오든지 손을 씻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자신을 제비한 이후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기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부르기도 두려운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그냥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들려지길 원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표현이 아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말하는 것이지요. 늘 제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 예로 드는 것이 있습니다. 저 미국에 가면은 우리나라 한국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대사관은 어느 땅에 존재합니까? 미국 땅에 존재합니다. 그래, 미국 땅에 존재하지만 그 한국 대사관은 어느 나라에 속한 곳으로 간주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속한 곳으로 간주되어져요. 그 한국 영사관은, 한국 대사관은 우리나라의 법이,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에는 영토적인, 지리적인 개념이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것은 장소도 될 수가 있고
사람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직장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있을 때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보는 이 가라지 비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싶어서 말씀하신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세 가지 교훈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내용인 것 같지만 이 복음서를 들었을 때 이 마태 시대에 이 복음을 직접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이 너무나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개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는 나라라고 했지요. 근데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에 놓여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지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땅의 왕이 되어서 온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와 또 이 민족의 정체성이 회복되어 있는 모습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 예전에 구약시대에 다윗 시대와 같을 때 다윗 왕이 온 땅을 다 통일시키고 그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지금도 유대인들이 원하는 건 이 마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으로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을 얻고 그리고 마음껏 자유롭게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었다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기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 보면은 좋은 씨도 나오고 밭도 나오고 그리고 씨를 뿌린 사람도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주셨어요. 저 뒤에 36절 가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에서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아멘. 예수님이 친절하게 다 해석을 해주셨어요. 좋은 씨는 누구랍니까?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밭은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씨를 뿌린 이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인자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씀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이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고 듣고 받은 자들은, 믿은 자들은 이제는 누가 되는 겁니까?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지는 이것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다. 우리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저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제2의 다윗 왕국을 건설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왔다라는 걸 가르쳐 주심으로 그 당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오해와 잘못된 인식들을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인식과 개념을 심어주는 것, 이게 예수님이 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지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의 복음이 온 땅 곳곳에 흩어졌고,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전해졌어요. 이 어둠과 죄가 가득한 이 땅에도 이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전 세계 열방에 계속해서 번져나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세워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천국의 아들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단도 가라지를 뿌리는 일을 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이 땅에 씨앗을 뿌려서 천국의 아들들을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누구도 왔다는 거예요?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이 와서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같이 뿌리고 갔대요. 그리고 이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열매가 맺힐 때 이 가라지를 뽑을까 했더니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해석을 해주셨어요. 다시 37절 돌아가 봅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여기는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된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지만 저 악한 원수 사단이 길러내고 있는 가라지와 같은 사단의 아들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철저하게 약육강식이었어요. 힘 있는 자가 마음껏 사람들을 부리고 죽이고, 그리고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면서, 여러분, 옛날에 인권 이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전쟁이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힘 있는 자가 한 마을을 완전히 송두리째 짓밟고 그 마을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일들, 노예로 잡아가고 여인들은 안 좋은 일을 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면서 완전히 죽이고 죽이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은 완전히 우리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주일날 배운 대로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아래에 놓여있던 세상이었어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철저하게 인간은 내가 나의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짓밟고 조종하고 억압하고 겁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원리로 이어지는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 진정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이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의 짐승이나 다른 어떤 생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함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 사람이 가진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이런 가치들이 온 땅에 뿌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제일 처음 했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일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세워진 교회들의 대부분의 교회의 교인들이,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 당시 노예들이었고 종들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종들과 노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매일 양식으로 로마서를 읽었지만 로마서 뒷부분 16장을 보면은 거기에 로마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인사를 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인물이 한 30몇 명이 나와요. 그 30몇 명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거기는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비천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도 있어요. 귀족들도 있어요.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일으킨 역사는 이 온갖 더러움과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증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사람의 존중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단의 머리가 깨트려졌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 사단의 머리가 깨트려지고 예수님의 승리가 온 땅에 선포가 되어지고,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바른 참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복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일들이 이 땅 곳곳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전히 이 세상에 악한 사단이 활동하면서 가라지를 뿌리고 다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세상에 여전히 악도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안 사람들은 마음속에 가지는 기대가 있을 거예요. 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되었어?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 통치하시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어? 그러면은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땅에 죄악과 부조리와 온갖 불의한 것들과 부정한 것들이 모두 제거되어지고 완전한 정의와 거룩과 성결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변하겠구나라는 기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던 이 강포와 억압을 행하던 자들이, 악인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의 지도자들로 막 세워져서 나라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정말 사랑과 평화가 그렇게 가득한 세상으로 이 땅이 다시 회복되겠구나 라는 기대들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지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저하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가 다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죄악이 가득합니다. 온갖 부정과 부패와 강포와 약탈이 가득하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은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일들을 서스럼 없이 행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실망하고 좌절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뭐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뭐하나? 왜 예수님이 오셨다면 왜 아직도 이런 이 잘못된 일들이,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 주변에 보면 악한 자들이 더 잘 되고 있고, 심지어는 그들을 통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억압받는 일도 일어나게 되면은 막 분통이 터지지요. 예수님이 온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임했다고 하는데 왜 저런 자들은 가만히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분명한 대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진 세상이기도 하지만 악한 원수 마귀가 악한 죄악의 씨앗을 뿌리고 있어서 그 죄악의 씨로 길러지고 있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도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두 세력이 공존하고 있고, 때로는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저들의 세력이 더 큰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천국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좌절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 이곳에서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들었으면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지만 사단의 아들들도 공존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라지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십니까? 뽑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은 이 가라지를 다 뽑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이 세상에 이 부조리와 악함을 그냥 허용하고 계시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분명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부분이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30절을 읽겠습니다. 집주인의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왜 예수님은 이 땅에 곡식과 가라지, 천국의 아들들과 사단의 아들들을 그냥 두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첫 번째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함이라, 이것이고, 두 번째는 반드시 추수 때에는 가라지를 뽑아서 다 불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가라지는 뽑히고 다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추수 때라고 했습니다. 이 추수 때는 언제입니까? 인자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예요. 이것에 대해서도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이 사단의 아들들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넘어지게 하는 자들,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 땅의 사람들을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과 죄악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데, 마지막 날 추수꾼이 추수의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추수꾼들인 천사들이 그들을 다 모아서 마침내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치자인 동시에 어떤 분입니까? 심판자라는 것이지요. 반드시 여러분, 이 세상에 끝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누구도 바로 설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 그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주님의 진노와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가라지들, 사단의 아들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십니까? 왜 뽑지 않으십니까? 했더니 뽑힐 때가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왜 이 세상에 가라지를 두신다고 하십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가라지를 뽑다 곡식도 뽑을 수 있다. 여기 나오는 이 곡식과 가라지, 이 곡식과 가라지는 처음에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났을 때에는 이게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안 돼요. 이것이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확실하게 드러날 때는 언제겠습니까? 이게 다 자라나서 열매가 맺혀질 때야 비로소 이게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분별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다 자라기도 전에, 열매를 맺기도 전에 이것을 함부로 가라지 같아서 뽑아버리다 보면 이게 곡식이 뽑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뭔지 아십니까? 이 곡식을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인의 종들이에요.
주인의 종들이라는 것은 누굴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에 추수하는 존재들은 천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천사들이 추수를 하기 이전에 그걸 미리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집에 있는 종들이에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우리의 눈으로 저건 곡식 같아, 저건 가라지 같아, 그래서 저 가라지를 뽑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뽑아버리게 되면은 혹시 그게 곡식이었는데 가라지를 다치게 하는 일이, 그 곡식이었는데 그 곡식을 가라지로 착각하고 다치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걸 쉽게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다루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사람은 이게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대표적인 예를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곡식입니까? 가라지입니까? 곡식이지요. 그런데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철저하게 가라지였죠. 그렇죠? 누가 봐도 가라지였어요. 가라지 중에 상가라지, 아주 악한 가라지. 그런데 그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곡식 중에서도 최고의 알곡 중에 하나가 되었지요. 자, 보십시오. 만약 믿는 자들이 저 바울이 변화되기 이전에 저는 가라지입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제거하지 않으십니까? 저가 우리에게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 바울을 죽여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맨날 이렇게 탄원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기다려라. 저는 내가 택한 자니라. 내가 저를, 지금은 상가라지처럼 보이는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내가 택하여 세울 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을 주님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눈에는 당장이라도 뽑아야 될 가라지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 눈에 볼 때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람은 외형적으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은 성품이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칭찬받아야 될 사람, 저 사람은 벌받아야 될 사람, 이렇게 판단하고 구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심하게 넘어지는 분들, 아주 큰 잘못을 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동안 껍데기로 신앙생활했구나,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있구나, 그러면서 함부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자가 크게 넘어졌다가 언제 그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남은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때만 봐요. 넘어졌네, 그럼 저 사람 완전히 실패했네, 그렇게 끝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일으키는지 우리는 그런 거 못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바울이 믿기 전에 쓰러졌던 그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서 에이, 저 지옥 갈 놈들, 저 벌받을 놈들, 이러면서 막 우리 마음으로 그렇게 막 나쁜 말들을 쏟아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가 언제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부로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뽑아내려고 하는 일들을 멈추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그들을 뽑아내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먼저는 여러분, 내가 곡식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내 삶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이것을 늘 돌아보아야 할 뿐더러,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라지와 같은 이들을 볼 때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끝까지 그들을 품어내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2번 오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한 번 와가지고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죄인, 의인 딱 갈라놓고 이쪽은 구원, 이쪽은 심판 이렇게 했으면 기회가 우리에게 올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만 이 땅에 오셔서 끝을 내버렸다면 이 세상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었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2번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때문에 오세요?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 오실 때에는 이제는 그때는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들, 받아들인 자들,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하시고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을 하러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아직까지 어떤 시대예요? 주님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은혜가 임하는 때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날이 서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끊어내려는 일들을 서스럼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그러나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진리는 정말 날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리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 이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건 정말 생사를 가로짓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진리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어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함부로 이 칼로 삼아가지고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저 사람은 멸망당할 사람,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이러면서 이 진리의 잣대를 우리가 마음껏 휘두르고 있으면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 진리는 누구만 선포하시고 누구만 사용하십니까? 예수님만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때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로 우리가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 진리를 가지고 마음껏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이 진리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가? 지금은 이 진리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나를 돌아보고, 여러분, 또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진리를 모르는 자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 마음껏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혼들을 품어내고 그 영혼들이 여러분 회복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일들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은혜가 임하는 때입니다. 그 은혜의 시대에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 은혜의 시선으로 이 가라지들, 내가 분별할 것이 아니고 그 중에 곡식이 될 영혼들도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그들을 품어내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땅의 천국의 아들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부조리와 죄악들과 악한 자들 때문에, 저 사단의 아들들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무너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오랫동안 고난당하다가 지쳐 쓰러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가 매일 양식의 에베소서를 읽고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은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그 능력으로 온 땅을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의 말씀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그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온 땅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고 예수님의 통치가 온 땅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잠깐 동안 이 사단이 발악을 하면서 기승을 부리는 것 같지만 그것도 잠깐일 뿐이요 마침내 주님이 추수 때가 될 때, 이 땅에 오실 때 가라지는 다 뽑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좌절이나 실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라도 살리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니라. 요한복음에 분명히 선포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부조리와 악함을 보면서 막 상의할 것이 아니고 오늘 내게 붙여진 영혼들을 돌아보는 일. 여러분 그 영혼들 가운데 나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동역자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여러분 너무나 원수 같은 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 같고 철저하게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은 악한 이들도 분명히 우리가 만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영혼들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의 말씀에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도 어떻게 변화되어서 어느 시점에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를 참 속상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분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한 번씩 전화가 오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전화가 오냐면은 그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그때 그렇게 한 것이 목사님 제가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전화를 받을 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전화를 제가 받았다고 제가 좋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게 되는 건 그거예요. 아,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전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가득하기에 여러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역할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역할은 사랑과 섬김으로 영혼을 돌보고 함께 자라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가라지 비유를 교회에다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이 가라지 비유를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나 존 칼빈은 교회에 적용시키는 말씀으로 그렇게 주석을 해놓았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곡식과 가라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역할은 그걸 가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4세기, 5세기에 등장했던 도나투스파라는 한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도나투스파예요. 이들은 여러분 아까 4세기, 5세기에 등장했다고 했지요. 기독교가 3세기까지, 4세기 초반까지 로마에 의해서 극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 핍박에 못 이겨서 배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직자들 가운데도 있었고 성도들 가운데도 있었고 로마의 우상에 숭배하면서 믿음을 저버린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도나투스파들이 이 박해가 끝난 이후에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저들은 우상 숭배자들, 믿음을 버린 자들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들과 절대 이 거룩한 모임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분열되어져서 따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다른 떨어져 나오지 않은 분들을 얼마나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들을 어거스틴과 칼빈이 얼마나 여러분 비판하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들이 비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도나투스파가 하는 일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분열을 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 거룩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가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진리는 너무나 날카로운 것이기에 우리가 함부로 휘두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서로를 세워가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중에 누구도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실수가 있고 잘못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기에 우리는 함부로 저는 가라지다, 저는 어떻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멈추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들어와 있는 영혼들을 그가 어떻게 주님이 변화시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을 받아내고 함께 자라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